여러분들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애창곡이라 그러죠. 즐겨 부르는 노래. 여러분의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떠오르는 노래가 딱 있으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또 즐겨 부르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19년 작년 5월 달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3위가 안동역에서라고 그럽니다. 요즘 트로트가 아주 그냥 인기인데 그게 3위더라고요. 2위는 내 나이가 어때서이고요. 이 중에도 계신 것 같아요. 1위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비슷한 거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10대나 20대에서는 이 애창곡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마다 애창곡들이 바뀌는데 30대 이상의 사람들의 애창곡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조금씩의 변경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노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노래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노래가 애창곡이기 때문에 아마 그 노래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1등한 노래가 이제 만남인데 이 만남이란 노래가 응답자 전체에서 몇 %나 차지했는가 하면 3%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1등이 된 거고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나름대로의 애창곡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창곡이라는 게요, 그냥 노래가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노래, 내 마음을 표현한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나름대로의 애창곡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애창곡은 뭔가요?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되었을까? 대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멜로디가 좋은 노래도 있지만 아마도 가사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멜로디야 듣기 좋고 부르기 좋지만 좋은 가사는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이 동의가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거 참 내 마음 같다. 그럴 때 그 노래가 자꾸만 불려지게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대부분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노랫말을 가진 노래는 시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 노래들에도 좋은 노래가 많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또 바로 그런 우리에게 깊고 오랜 감동을 주는 노래들이기도 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 찬양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노래 물어봤을 때는 아마 다들 가요를 생각하셨겠죠. 제가 그래서 찬송가를 따로 물어봅니다. 늘 은혜가 되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몇 개씩은 다 있으시죠? 제가 이제 신방 가보면 특별히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 늘 부르는 찬송이 똑같아요. 목사님 이 찬양 하고 싶어요. 늘 부르는 찬송, 항상 입에 떠나지 않는 찬송, 그런 찬송들이 있지요.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찬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괴로울 때 위로와 힘을 주는 찬송이 있고요. 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는 찬송도 있지요. 그래서 찬송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찬송이 되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가 끝나고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부르게 될 노래, 그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면 그래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죠. 그래서 그날 부르는 노래는 마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군대와 또 백성들이 개선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오늘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을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그들의 노래하는 하나님을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성벽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어떤 공격과 침략에도 껐득도 하지 않는 견고하고 높은 성벽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견고하고 든든한 성벽이요 이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2절 말씀인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성읍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성읍 안으로 받아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의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말씀하실 때의 의는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의심할 만한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인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느냐고 울며 묻기도 하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로운 나라, 그걸 곧 믿음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곧 의인을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만 해도 믿을 만한 사람, 그럴 때 심지가 굳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말에서 표현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이 강조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평강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건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평강.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4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란 말은 큰 바위를 나타내죠.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직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심지가 견고한 자와 비슷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실함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반석 같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풍랑에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를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다른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고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에도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문제가 닥쳐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보이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이, 길이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기다리기에는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날마다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지며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힘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고 때우고 또 처리하고, 그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우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성읍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방법은 모르지만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이제 이어서 노래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는 교만한 자를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교만은 그 신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비웃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이 어제 말씀을 보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은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신다. 하나님이 성이 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고 엎으시는데 먼지같이 사라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더구나 빈궁한 자의 발로 또 곰핍한 자의 발로 그것을 밟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이 땅의 힘들이,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메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 쉽지 않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7절 보면 의인의 길,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죠. 그래서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9, 9절절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부조리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러기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압제하는 아수르와 애굽 같은 나라들이 다른 주들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들, 그들을 억누르는 세력들, 다른 주들이 그들을 관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많은 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힘들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힘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을 붙들고 살면 마치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는데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죠. 산모가 아이를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이 출산을 했습니다. 낳고 보니 뭐예요? 바람이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의 힘은 뭔가 이룰 것 같지만, 뭔가 나을 것 같지만, 뭔가 만들어낼 것 같지만 결국은 바람만 남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결코 어떤 구원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회복과 승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의 이슬이 내려야만 부활과 회복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이고 믿음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즐겨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불러야 할 노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